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사람들과 함께 있었나요?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바쁘게 움직였나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분명 웃었는데, 분명 오늘도 잘 보냈는데, 문을 닫고 혼자 앉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그것. 공허함, 외로움, 이름도 잘 모르겠는 그 감정. 이 영상을 틀어두신 분 중에 지금 딱 그런 마음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화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그냥 뭔가 허전한 것 같은 밤.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고 가족들과 밥도 먹었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감정,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 유리창 너머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다들 연결되어 있는데 나만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은 해결해드리겠다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 곁에 앉겠다는 시간입니다. 그 외로움을 억지로 없애거나 빨리 위로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아,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안에도 그 감정을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알았고 엘리야도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 외로움을 몸소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홀로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오늘 이 묵상을 듣는 동안 잠시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잘 버텨야 한다는 것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도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감정 그대로 여기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돈된 마음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외롭고 허전하고 잘 설명도 안 되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마음, 그 감정의 이름을 먼저 불러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그 감정을 꾹 눌러두게 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것처럼 그 감정 자체가 신앙 없는 증거처럼 느껴져서 얼른 덮어두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당신이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수많은 시편을 지은 그 다윗이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얼른 극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그대로 꺼내놓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해결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상황을 바꿔주소서가 아니라 주여, 내게로 돌이키소서 입니다. 상황보다 관계를 먼저 구한 겁니다. 외로움의 진짜 해결책이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보통 이렇게 반응합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거나
SNS를 스크롤하거나 누군가에게 연락하거나 먹거나 보거나 듣거나 그렇게 그 빈 곳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결국 그 공허함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외로움의 자리는 원래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설계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쉬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채워줘도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은 당신의 결핍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다윗의 기도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외롭고 괴롭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마음에 근심이 많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이 외로움을 꺼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 하기 전에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 주님, 저 지금 외롭습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가장 깊은 기도가 됩니다. 혹시 오늘 이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뭔지 모르게 허전하고 뭔지 모르게 쓸쓸하고 뭔지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정. 오늘은 그것을 외로움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끼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정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윗도 느꼈고 엘리야도 느꼈고 예수님도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마다 등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연결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결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시편 25편 16절의 다윗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 지금 외롭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소서.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외로움 중에서도 가장 깊은 외로움이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모르는 것 같을 때 느끼는 그 외로움. 웃으면 다 같이 웃고 힘들다고 하면 다 같이 공감해 주는데 그런데 어딘가 이 사람들이 아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말해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지고 싶은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삽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싶은데 알려지면 상처받을까봐 두렵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봐 겁이 나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적당히 좋은 모습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거리들이 쌓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빌립의 권유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무너집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부르기 전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던 그 순간,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자리,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 그때 이미 예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혼자 울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으로 홀로 앉아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여졌다는 것, 내가 알려져 있다는 것, 그 혼자였던 시간조차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퇴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깐 눈물을 훔쳤던 그 순간, 밤에 이불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진짜로 모른다고 느꼈던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당신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보여지고 싶은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알려지고 싶은데 아무도 모른다는 느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는 말은 당신의 일상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말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감정, 아무도 몰라줬던 그 아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셨나요?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그분, 빌립이 부르기 전부터 그를 알고 계셨던 그분, 그분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아무도 몰라줬던 그 마음,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외로움이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몰라. 아무도 신경 안 써.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처럼 당신이 가장 혼자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씀이 오늘 당신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 감정은 빨리 없애야 해. 외로움을 문제로 봅니다. 해결해야 할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채우려 하고, 더 빨리 극복하려 하고, 이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 외로움이 결핍의 신호가 아니라 초대의 신호라면 어떨까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신호라면?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음으로 말하여 주겠노라.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고 번영을 쫓았고 수많은 관계 속에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소음이 없는 곳. 세상의 풍요도 사람의 시선도 채울 것도 빼앗길 것도 없는 곳. 그 텅 빈 자리에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말하여 주겠다. 이것은 귓가에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닿는 말입니다. 영혼의 가장 내밀한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곳에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고요함 속에서, 비어있음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마음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 텅 빈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고요함,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광야는 아닐까요? 세상의 소음이 잠깐 걷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멀어지고 분주함이 잠깐 멈춰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기 전 그들은 모두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분주함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시작이었습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은 무언가 끝나는 순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언가 시작되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잠시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는 순간. 호세아 2장 15절을 보면 광야 이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나옵니다. 거기서 내가 그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이 있었던 곳, 수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은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외로움이라는 골짜기, 그 아프고 텅 빈 자리가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상처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된 장소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텅 비어있고 소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달래어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가장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외로움을 도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른 채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 광야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분주함이 거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를 광야로 데려온 것은 너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말하기 위함이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독대하기 위해 준비하신 빈 방입니다. 그 방에 하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혼자여서 느끼는 외로움이 있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을 때, 믿었던 사람이 떠났을 때, 혼자 버텨왔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단순한 쓸쓸함이 아닙니다. 탈진입니다. 무너짐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 곁에 잠시 앉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쳐버린 분들,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믿음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 성경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홀로 상대했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목격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이세벨 왕비의 위협 한마디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봤던 사람이, 방금 전까지 450명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분명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게 엘리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처음 한 말이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왜 도망쳤냐는 질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 였습니다.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엘리야 곁에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설교가 아니라 밥이었습니다. 훈계가 아니라 돌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먹고 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어루만지며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리 있느니라. 두 번 어루만졌습니다. 두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지쳐 쓰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셨습니다. 어루만진다는 것. 그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루만짐은 멀리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와서 직접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쓰러진 엘리야를 직접 어루만지셨습니다. 탈진한 몸, 포기한 마음, 더 이상 못하겠다는 영혼. 그 자리를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루만지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이후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더라.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는 콜 데마마 다카,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지진도 아니었고 불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잔잔한 작은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왜 도망쳤냐는 질책이 아닙니다. 너 지금 어떠니?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라고 먼저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쳐있는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했던 분, 혼자서 너무 많이 버텨온 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분,
로뎀나무 아래 쓰러지고 싶은 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설교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음식을 들고 오시는 하나님. 책망을 앞세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강한 바람 속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혹시 오늘 너무 지쳐서 쓰러지고 싶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쓰러지셔도 됩니다. 잠드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어루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이 있느니라. 그 세미한 음성이 오늘 당신의 귓가에 닿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외로움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오늘 챕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닌 채워지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먼저 시편 62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습니다. 잠잠히.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빨리 채워야 할 것 같고 이 침묵이 어색해서 얼른 소음으로 메우려 합니다.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를 켜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 침묵 속에 머뭅니다. 잠잠히. 그리고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잠잠함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함은 내 안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었던 말들,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는다는 것은 그 소용돌이를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침묵 안에 앉아보는 것.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앉아보는 것.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디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조용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엘리야가 들었던 그 잔잔한 소리처럼. 두 번째입니다. 마음을 글로 꺼내보는 것. 기도 일기라고 해도 좋고 그냥 낙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외로웠는지 종이 위에 꺼내놓는 것. 머릿속에 있을 때는 뭔지 모르는 감정이 글로 꺼내놓으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름을 갖게 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막연하게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저는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정리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엉켜있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 세 번째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천천히 읽는 것. 빠르게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을 아주 천천히 여러 번 읽는 것. 예를 들어 오늘 읽어드린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한 구절을 천천히 읽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내려앉도록 기다리는 것. 말씀 묵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구절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정보가 아니라 임재가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사한 것을 3가지만 적는 것. 오늘 하루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 이 묵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감사를 훈련한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조금씩 키워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이 열리면 같은 하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다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채워져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반석, 구원, 요새. 이 3단어는 다윗이 경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에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텅 비어 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 공허함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그런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분은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됩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춰 보시겠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잠깐만 가져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한 구절을 오늘 밤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혼자 있는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외로움이 진실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이 생각들이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외로움은 무섭습니다. 감정인데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이 단어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이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고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외로울 때도, 텅 빈 것 같을 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밤에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을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와닿습니다. 제자들은 막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부활을 경험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려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 어떻게 살아가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지?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떠나시면서도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은 감정의 약속이 아닙니다. 느껴질 때만 유효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안락한 서재에서가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입니다. 고독 속에서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감정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붙들었던 진리입니다. 외로움이 거짓말을 할 때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로움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를 신경 쓰지 않아.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외로움은 말합니다. 넌 버려진 거야. 그런데 말씀은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감정과 진리가 싸울 때 진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 실감이 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 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반복할 때 조금씩 그 진리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그 밤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건너보냈고 소유도 건너보냈고 오직 혼자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가장 혼자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사람이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그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가장 혼자였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묵상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외로움이 또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 같은 날,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 공허함이 밀려오는 날, 그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외로움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묵상을 듣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눈물이 나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흘렀던 분. 그 눈물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었던 것들을 오늘 조금 내려놓았다는 표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윗처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의 하나님처럼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초대하시는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어루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채워지는 시간으로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외로움이 그렇게 말해도, 상황이 그렇게 느껴져도,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깨달을 필요 없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지금 이 외로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 하나만 가져가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합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묵상을 듣고 나서도 또 그 공허함이 밀려오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아직도 이러냐고 자신을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 외로움을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윗처럼 주님, 저 지금 외롭습니다. 라고 꺼내놓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잠든 그 밤, 혼자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깊은 외로움을 몸소 통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이 느끼는 그 외로움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 곁에 앉을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알아. 나도 그 자리를 지나갔어. 그러니까 내 곁에 있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말은 충분히 동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을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이해가 아니라 직접 그 자리를 지나가신 분의 이해입니다. 그분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오늘 이 묵상을 마치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묵상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공허했던 분들, 교회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이 지독한 외로움을 혼자 삭혀왔던 분들,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라고 물었던 분들, 그 마음 위에 오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분들이 오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이미 보고 계셨던 당신을, 광야로 데려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을,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당신을,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이 외로움이 당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고독이 당신의 사랑을 발견하는 빈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밤 이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묵상을 끝까지 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이 말씀 하나만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과 함께 오늘 밤 평안히 쉬십시오. 이 묵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댓글에 아멘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같은 외로움을 안고 이 영상을 보게 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댓글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말씀이 닿으셨는지, 지금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그 고백들이 모여 이 채널이 함께 위로받는 자리가 됩니다. 다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